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화면과 또 화면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찾으셨으면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요즘의 제목을 지난주에도 다윗의 인구조사 제목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뻔하게 짐작되는 그런 말씀. 그동안은 제목을 정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설교를 할까 궁금해했던 그런 제목을 주로 정했는데, 오늘도 역시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뻔한 얘기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 이야기가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달나라에 머지않아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렵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한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기 위해서 때로는 승용차를 통해서, 때로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셨지만, 여러분이 오시는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CCTV에 여러분들은 찍혔습니다. 교회를 입구를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은 CCTV가 찍혀 있어요. 3층에 오는 로비에서도 여러분은 찍혔습니다. 안에는 없지만 이 복도나 입구에는 다 CCTV가 있어요. 16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감추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드러난 세상이에요. 나의 모든 것도 다 드러나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삶인데 숨길 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뭔가 숨기며 살려고 아주 그 모습을 보면, 나의 삶을 팍 오픈해버리면 오히려 편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터인데, 그걸 감춘다 그래서 모르나요? 공개된 비밀로 다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빌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 그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빌립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을 때에 그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노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 그 시골 구성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겠어?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폄하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폄하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우습게 보잖아요. 미국의 저 FBI 국장 한 번 왔다 갔는데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이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무슨 선한 건 나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와봐.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 나사렛 예수 구원자를 한번 만나봐. 그리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서 나다나엘이 줄렁줄렁 따라오는데 저만치에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보라,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요. 자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고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되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를 소개하기 전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봤어. 이미 봤어.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폄하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나다나엘이지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하며, 왜 단점이 없겠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칭찬을 하면서 그에게 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는 것으로 믿느냐? 너는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다 보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내 생활을 보시고, 언어 생활을 보시고, 모든 가정 생활을 보시고, 직장의 생활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이 가냘픈 자가 부르짖음에,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나약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그 하나님. 시편 50편 15절에 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래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건져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권력을 찾아가잖아요. 이 세상의 과학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경제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물질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정리해라. 너 인생 좀 이제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는요 100%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거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성경 66권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리를 보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해, 내 집을 정리해,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다시 말씀하셔서 너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거라.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기쁨의 단으로 거두리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내 연한이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너와 이 앗수르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네 가지의 말씀을 뭐 할 때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네 가지에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네 가지의 축복을 금방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라 예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금식하는 것도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금식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며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단장을 하면서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도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요 고통스럽고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 입술을 열려 해도 입술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럴 땐 여러분 뭐 하시냐면 찬송을 하세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유다왕,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호사밧 왕이 신실하게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때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쳐들어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까지 이르렀다. 세계 연합하는 나라가 엔게디까지 이르렀다. 하사손다말 엔게디까지 이르렀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남왕국 유다는 지금 위기 중에 위기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훅 부르면 꺼질 수밖에 없는 위기.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금식해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공포하면서 자기는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 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대적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네? 이 세계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그런 파워도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다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살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혀서 그들이 찬양할 때에,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을 두셔서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지요. 전리품을 얻은 것을 사흘 동안 거두었어요. 다 죽었으니까 사흘 동안, 나흘 동안 전리품들을 거두는 그런 축복도 그에게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의 찬송했기 때문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찬양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찬양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능력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면 해야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말한 것, 행동한 것 다 보실 뿐만 아니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 때에 너희가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겐 사람들, 성경에는 레갑 족속이라고도 나오고요, 겐 족속이라고.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과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왔고 함께했고,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부강하게, 더 멋지게 살았더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아멜렉을 멸망할 때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서 광야 생활할 때 대적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속에서도 왠지 주는 것 없이 나를 괜히 미워하고 나에게 괜히 방해하고 나를 괜히 이제 막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하고 오히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애물이 되었고 가시가 되었고 방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멜렉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해라,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면서, 그러나 그 아멜렉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겐 사람들, 레갑 자손들, 레갑 족속들은 좋은 일을 했으니 그들을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떠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아멜렉에서 떠났을 때 사울 왕을 통하여 아멜렉을 진멸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기생 라합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왜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숨겨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가보면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노라. 아니 언제 나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까?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로 구별된 자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아니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요만한 것까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죄악은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 오늘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악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멸망이고 파멸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결국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과 빌이 비같이 쏟아짐으로 다 멸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 죄악은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 8절에 가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노아, 그것을 멸망할 때 그러나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죄악을 속에서 살아가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시는데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뭘까요? 그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의인. 창세기 6장 9절에 가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뭔가? 의인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부족한 건 많지만 다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의라 여겨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악으로 징벌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의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멸할 때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방주를 만들거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작 도면까지 주었습니다. 제작 도면까지 주는데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길이는 300규빗, 그래서 135m의 길이가 135m, 그리고 넓이는 50규빗 22.5m. 한 규빗이 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이거를 얼마로 잡냐? 45cm를 잡아요. 그래서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의 방주를 만드는데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고페루나무로, 나무도 지적하고 도면까지 다 줬어요. 고페루나무로 방주를 만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노아가 40일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150일을 창궐할 때에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귀찮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요, 노아를 위한 일이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때로는 힘들죠. 어떤 사람들은 쉽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저 묻어가고 이렇게 죄악에 묻어가고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가? 예, 유별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일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 교만할 거 없어요. 잘났다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나를 위한 건데 뭘 그래. 성경에 엄청 다 보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결과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노아의 가족,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 8명이 동참하고 함께해서 곁에만 있어줘도 무덤만 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0절에 가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며 해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간을 맞출 수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무궁무진한 것들이 다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자료를 다 얻을 수 있지만 엔터를 치지 않고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팩트, 사실이 무엇인가?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 그래서 본문이 주는 의미, 미닝은 뭔가? 그것은 죄악은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러므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은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40일 총력 집중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를 반대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안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만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노아처럼 방주가 만들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그리고 훌과 아론이 받쳐주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수아는 전투하고 승리했어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모세의 승리인가요? 훌과 아론의 승리인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총력 전도, 집중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승리일까? 이곳에 있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승리냐?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법궤를 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범람하는데 거기를 제사장이 발을 디디고 그 범람하는 곳에 디디고 갔을 때에 위에서 물의 근원이 끊어져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의 승리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리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아 도합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들이 소리침에 승리했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 조건이 뭐였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 가운데 사람 여러 종류의 생활과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이 야 이른다고 되는 거야? 이른다고 되는 거야? 안 되잖아. 부정적인 이야기 할까 봐 입을 닫아버렸어. 마지막 돌고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승리인가요? 하나님의 승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총력 집중 전도 축제는 모두의 승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접 전도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새벽에 월수 금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전날 준비한 거 그 다음에 진교실에서 다시 한번 다 정리해서 수제빵과 때로는 샌드위치를 정성을 모아 맛있게 만들어서 6시 40분부터 8시까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요일 날에서 금요일까지는 교회 옆에서 이제 부침 전도를 하고요. 교회 앞에 파라솔을 펼치고 부침 전도를 하고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경찰서 앞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통로에서 교사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통로에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아이들에게 떡볶이로 전도하고 있고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화 꿈에 그린 6단지 앞에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서부터 두 분이 사랑방처럼 전도하고요. 대화하며 앉혀놓고 대화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푸념도 듣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제 위로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방처럼 전도하고 있고요. 밤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직장에 갔던 분들이, 남성들이 남선교회 청장년들이 돌아와서 그리고 모아서 기도한 다음에 밤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식사도 못할까봐 와서 식사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먹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토요일 날은 전교인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팥풍과 솜사탕으로 여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이 전교인이 나가서 콩나물 전도도 하고 석별로 콩나물 전도도 하고, 오늘도 여러분 5층에 예배 마치고 5층에 가셔서 식사하신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인들이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거드로만 주어도 서 있기만 해도 묻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전도 헌금으로 동참하며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때로는 새벽 기도를 함으로 동참하여 도울 수도 있습니다. 다방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소외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나도 한다라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 나가세요. 쑥스럽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거, 노아의 방주제자, 이게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40일 총력 집중 전도 축제는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위한 일로 축복을 받아 우리 주 안의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